기쁘게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 받으셨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또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또 새롭게 다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끓여 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
28장 28절로 31절 말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28절부터 31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이블 엑스포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이제 드디어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함께 26장 또 27장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26장에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의 후임인 베스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버니게 앞에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변호해요. 그다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자신의 그 회심 경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제 증언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간증을 해요. 그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결국 이제 바울은 이제 무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27장, 지난주에 살펴본 27장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이제 관리해요. 항해에는 바울 외에도 누가가 있었고 또 아리스타고 그렇게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항해는 처음부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또 날씨도 악화돼가지고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바울은 미리 지금 떠나면은 아주 큰 손해와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유라글로라는 이 광풍이 배를 덮쳐서 일행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표류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너와 함께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듣고 그것을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이후에 바울은 모두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하고 직접 떼고 떡을 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배는요 멜리데라는 그 섬 근처에서 파손이 됩니다. 하지만 276명 전원이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기적처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난파되어가지고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도착한 그 섬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헬라에서는 이 난파되었다가 또 혹은 이렇게 어려움에서 이제 구조되었다라는 이 표현에 보통 소조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소조 앞에 전치사 하나 더 붙인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조와 디아소조 이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난파된 상태에서 구조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앞에 이제 디아라는 이 전치사가 붙게 되면은 단지 그냥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 276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강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바울이 섬기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이들이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광풍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말대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조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들이 도착한 섬이요, 멜리데였습니다. 이 녹색 화살표 이렇게 가리키는 곳이 이 멜리데예요. 자, 시실리아 섬 그 남쪽에 위치한 이 섬은요, 오늘날 이 말타라고도 불립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몰타라고 또 이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멜리데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여러분, 바울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폭풍 속에서 보낸 그 보름이 넘는 그 항해는요, 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소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표류해가지고 왔는 이 멜리데 섬에 겨울 소낙비가 막 쏟아집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평생 지병으로 시달려온 이 노년의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결코 그냥 가볍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서도 멜리데 섬 주민들의 그 눈에는 이 병약하고 노쇠한 그 바울의 모습이 유독 가련하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지금 무언가를 당장 해주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요, 바울과 그의 동행자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동정심을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즉시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던 그날 아침, 겨울 소낙비가 퍼붓고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겨울바다의 그 파도를 간신히 헤치고 상륙했지만은 쏟아지는 비와 거센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늙고 병든 모습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체력을 가진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사이에서 체면을 차린다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그런 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내리는 그 겨울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추위에 그냥 벌벌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섬에서 무려 석 달이나 머물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피난처라는 그 뜻을 지닌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회복과 쉼의 그 시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뒤에는 위로가 있고 광풍 뒤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바울은 그냥 단지 쉬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처럼 우리 삶에도 멜리데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 예상치 않은 풍랑,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속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멜리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이 있어요. 바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은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4절 가사입니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름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이 찬송은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세상이 요동하고 무너질 듯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바울에게 멜리데 섬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풍파 속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서 여기서는 그냥 그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28장 3절 말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불을 이렇게 피우던 중에 마른 나뭇가지 한 다발을 이렇게 불 속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독사는요, 수직으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거렸다라는 이 표현이 묘사가 됩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 뱀을 독사로 오해한 거라고. 바울이 죽지 않은 이유는 그 뱀이 독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어떤 그런 해석을 내놓는데, 여러분, 그게 결코 스마트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으로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이 독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섬의 생태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주민들이 분명히 봤었을 때 이게 독사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독사가 바울의 그 손에 매달리는 거 보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절 말씀.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게 그냥 보통 뱀이었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독사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그 토속신앙에 따르면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은 그 신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바다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에는 죗값을 치르게 됐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독사를 어떻게 하나요? 불 속에다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이렇게 보게 돼요. 바울이 독 때문에 막 몸이 붓거나 막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살인자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독사에도 물린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 이렇게 단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 신인가 보다. 신이구나. 신적 존재를 여긴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섬의 그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소문을 듣고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 그 열병을 고치셨던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울은 기도로 기도하고 또 안수를 했습니다.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는 다시 회복이 돼요. 이 소문이 퍼지자 섬의 그 병든 자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침의 그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어떤 병 고침이라든지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기적, 병 고침, 표적 언제나 복음의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모든 사역은 단지 그냥 인간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경험한 일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뱀에게 물렸으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으니 나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과 함께 이루어졌나요? 네, 복음 전파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기에 나오는 고침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테라피오예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육신의 그 질병이 회복된 것 그 이상입니다. 영과 육의 총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테라피오예요. 멜리데 섬에서 복음이 심기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런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독사의 사건도, 그 뒤에 추장의 초청도, 그리고 병자의 회복도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서 잠시 멈춘 곳에서조차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했을 때 그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따라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멜리데 섬에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섬 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머문 뒤 드디어 로마를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그 섭리를 따라서 섬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히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여정을 후원하는 이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꼭 필요한 물자와 식량과 배 안에서 쓸 그 도구들까지 풍성히 공급한 이들은요, 이제 복음의 열매로 함께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그 3개월 사이 원래 그냥 조난한 자를 도운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의 통로를 섬기는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섬겼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수랑을 합니다. 경유지가 수라구사입니다. 수라구사는요, 지금 멜리데 섬은 녹색으로 녹색 화살표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수라구사를 거쳐서 또 그 위에
레기오 그리고 보디오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탈리아 본토에 발을 디딛게 됩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로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먼저 만난 것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통상적으로 이 성경에서 형제 이렇게 지칭할 때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미 당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서신 하나 기록합니다. 바로 로마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출신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명확하게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이 로마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이 보디오 지역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환영을 받고 그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고난과 여정으로 이렇게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이 형제들의 사랑과 환대는요, 정말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로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납니다. 그들이 바울을 맞이한 이 장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바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입니다. 먼저 이 아비오 광장은요, 이 아비오 장군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된 최초의 로마 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매우 곱고 또 견고하고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 아시죠? 이 말이 유래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특히 이 광장은요, 이 군인들이 출정식을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들이 귀환할 때 환영식을 열었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소, 트레이스 다베르는요,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여관이 많은 곳입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틀 정도 거리에 이곳까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내려온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가 맞으러 왔다 이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아펜데신입니다. 이 단어는 왕이나 장군의 귀환을 환영할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방문자 환영이 아닙니다. 이게 국가적인 환영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그냥 단순한 죄수가 아닌 승리의 대사처럼 묘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눈에 비친 바울은 포승줄에 묶인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로마 심장부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였던 것입니다. 누가의 시선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예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이와 같이를 번역하는데 지금 개혁개정은 이와 같이가 돼요. 왜 이와 같이일까? 여러 번 그렇게 가보자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던 그곳.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2년간의 그 고난 그리고 험난한 그 지중해 항해를 지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로마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서부터 이 형제들이 환영합니다. 로마에서도 형제들이 달려가지고 맞이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교 역사가 이제 로마라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벅찬 감동을 느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로마로 들어간다. 마치 승리의 개선 행진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까지 비교적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거처하게 허락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택연금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로마 군인이 분명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그 상황마저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모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비록 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역사입니다. 로마에 온 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을 해요. 그는 그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정말 유대인의 그 전통이나 율법을 거스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유대의 그 지도자들, 바울에 대한 구체적인 소문이나 이 고발은 들은 적이 없지만은 이 도에 대해 반대하는 말은 많이 들었다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정해가지고 자신이 거하는 그 처소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설득을 합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이 어떻나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지적합니다. 26절로 27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둔해서 귀가 둔해서 눈을 감아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이며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바울이 2년 동안 자택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표현은 복음이 바울의 메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아주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사도행전이요,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쳐 왔다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말 거침없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부사는요, 방해받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강조하는 두 가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노년이었습니다. 또 오랜 지병을 인해서 고통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황제에게 상소한 그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 그 외곽에 있는 아주 초라한 집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를 굳이 막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 손목에는 로마 군인의 그 손목과 연결된 그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이런 조건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 시편 말씀을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들이 결코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아무런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걸림돌 없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붙드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말년에 자유롭지 않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시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일체는 비록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김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본래 거침이 없습니다. 말씀은 정말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한번 흐르기 시작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이 강, 텍사스를 대표하는 리오 그란데 강입니다. 이 강이 텍사스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 북쪽 콜로라도 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텍사스 남부를 따라가지고
1800마일 이상 이렇게 거리에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미국과 멕시코의 그 국경선을 이루고 마침내 멕시코만으로 흘러가는 그런 강이라고. 길고 굽어진 그 여정 속에서 리오그란데 강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 강이 길도 만들고 땅도 적시고 수많은 생명에게 생수를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물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거침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셨고 사망을 깨뜨리고 거침없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거침없이 복음을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초인적인 그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나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져서였나요? 아닙니다. 그가 섬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는 능력 그 자체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계속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열려있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내 이야기,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침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풍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멜리데 섬을 피난처로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쉼과 회복과 그리고 다시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거침없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거룩한 기록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서 써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조용히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과 나약함과 염려가 우리를 붙잡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거침없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들을 흔들려고 해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희 모두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날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명 앞에 헌신하며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일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믿게 되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주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